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성숙한 신앙과 믿음으로 그리고 거룩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상에 있는 보이는 교회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이는 교회, 천상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보이는 겉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만을 보고서 교회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아름다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깨닫고 알 수 있는 아주 값진 보화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여러분 외관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많이 모여야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헌금도 많이 나온 교회가 좋고 그리고 정말 좋은 명예를 가진 사람도 많이 모이는 것이 좋은 교회인 것 같지만 진짜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그들이 바로 서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 속에서 이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어떤 교회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1931년 5월 15일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봉산동에 처음으로 조그마한 둥지에서 교회가 시작된 바로 그런 시발점이 있는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기기 시작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 딱 92주년이 되는 그런 날을 맞이한 겁니다. 참 여러분, 의미 있는 그런 날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92년의 역사를 지역과 함께 해오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오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난 92년의 역사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인생을 92년을 산 사람도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스러움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안타까움도 많이 경험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교회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왔고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8년 후에 맞이할 100주년의 역사를 우리가 깊이 바라보면서 미래의 교회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남단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선박들이 많이 드나드는 바로 항구 도시였는데, 여러 민족이 이 지역은 모이고 또 흩어지면서 아주 활발한 무역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뛰어났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퇴폐적인 일은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워지게 된 계기는 주후 50년경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바로 그 시작의 지점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회당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회심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체포조를 만들어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이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은 심히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자기의 고백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함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빠져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문안과 함께 바울을 근심하게 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교회 분열의 소식이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를 설립한 바울에게 속한 것을 자랑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에게 속한 것을 뽐내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12사도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함으로써 마치 예수님이 교회 일파의 우두머리가 되실 수 있는 분처럼 그릇 행하고 있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의 신앙과 관심을 돌이켜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잘못된 점을 가르쳐주고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틀림없는 교회였지만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 악행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만행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그리고 그런 교회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설립 9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기념주일에 과연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좋은 교회를 소개할까?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가장 책망을 받은 교회를 소개해서 우리는 그런 교회에 같이 되지 않는 것을 감사할까? 어떤 교회를 소개해야 오늘 우리 교회가 92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바르고 헌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한지 몰라요. 처음으로 오늘 예배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일찍 제가 새벽에 일찍 교회를 나와서 마지막에 이 설교문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까? 목회자인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지금 과거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선정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심정이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의 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책망할 것이 없이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서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 바울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으러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년 6개월 정도만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던 것을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이 서신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책망받을 일이 지금은 많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실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 사도의 심정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죄악을 말하면서 사울은 먼저 그 교회 분쟁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다뤄진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제일 중요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하나가 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가 분쟁이 되고 결국은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도 이러한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분쟁과 분열의 문제가 가장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한 교회도 분쟁과 분열이 없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만큼 모든 교회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데, 이런 분열의 모습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뜻이 나누어지고 각각 의견이 달라 다른 말을 하는 것이 결국은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애석하게 행하시면서 반대하시는 것을 교회는 행하고 있고, 그런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탄은 칭찬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분쟁과 분열이 심한 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이 되어버린 것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교패가 존재하고 있고,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나눠지는 일에 익숙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일까? 목회자 한 사람의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슴 아파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픈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한국의 교회는 교파가 그렇게 많고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하는 교회가 많을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제 마음, 제 생각대로 신앙의 이제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 한국교회는 이렇게 계속해서 분열되고 분쟁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은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지식도 있었고 아주 열심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좋은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부러워할 만큼 그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면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유는 뭐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 이렇게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교회가 마음이 나눠지고 뜻이 같이 않아지고 자기 주장을 펴기 시작하고 결국은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의 교회가 되어버렸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충성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헌신도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바로 뭐였냐? 사랑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외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됐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파를 만들고 또 정당 안에도 계통이 있는 것처럼 마치 교회가 정치 마당처럼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던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가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여러분,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이렇게 정파가 존재하는 것처럼 마음이 합해지지 않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도 만만치 않은 그런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 부임할 때만 해도 정말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파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 우리가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바울파는 바울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던 이 베드로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야말로 우리가 신봉해야 할 사람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개종한 사람들의 중심이 됐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왜요? 학식도 있었고 성경에 능통하고 믿음도 뛰어났고, 그래서 점점 명예가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우리는 아볼로파다 하고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속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사람이다 하고 고집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인물을 중심하지 않는 것이 다행했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의 당파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파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킨 것은 바울이었습니까? 게바였습니까? 아볼로였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를 분파시키는 일에 앞장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교회관 때문에 이런 분열이 스스로의 모습에서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떠해야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냐?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대로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비난받는 안타까운 일 가운데 하나가 사랑을 말하고, 교회가 천국을 말하면서 서로 헐뜯고 험담하고 싸우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 공동체가, 가장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물고 뜯고 싸우고 서로를 실단하고, 이런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고린도 교회가 했던 그 모습을 한국교회가 따라하고 있는 모습이 한국교회의 현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욕을 돌리고 있는 것이, 영광이 되지 못한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는 가장 큰 원인이 저는 정실이라고 생각해요. 정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사전의 의미를 보면 사사로운 정이나 관계에 이끌리는 일, 이걸 정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걸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 중심의 교회가 돼버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오늘 여러분 마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과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 속에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야 할 교회가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들 보면 우리 교회는 뭐 그게 없어서 너무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를 모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장로님 중심으로 교회를 모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권사님이 좋으니까 거기 모이는 사람. 그런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사명, 그런 교회의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 변질돼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 이런 인간 중심 또 정신이 문제가 되면 교회는 크게 상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여러분 명령의 말씀이에요. 명령의 말씀, 명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다 한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할이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는 성령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했잖아요. 교회 안에는 하나가 되는 것만 존재해야 그 교회가 생명력을 이룰 수 있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섬기며 따르는 자들 뿐이기 때문에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는 매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결론적인 말씀으로요, 과연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일치시켜야 되는 이 교훈의 말씀이 뭔가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 온전히 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아멘. 온전히 합하라는 사실. 하나가 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온전히 합하는 것입니다. 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야, 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될 수밖에 없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들을 각각 다르게 창조했어요. 얼굴도 다르게 창조하셨고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분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능력이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합해지는 생활의 기쁨과 다양성으로 인한 풍성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똑같이 만들지 않고 다 다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합하라고 하는 이 권면은 서로가 다르지만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만드는 것처럼 교회는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진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 다르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물이 좋게도 만들어 놓으셨고 어떻게 왜 인물이 조금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또 인물을 또 키도 크게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잘 아주 이쁘게 만들었는데 키는 좀 적게 만드셨고 뭐 키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여러분 어우러지는 거예요. 인생이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연세가 많아도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하는 자세가 진짜 중요하다. 이게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선순위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이 우선순위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고 어떤 사람은 신앙과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선순위고 다 우선순위도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이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강조하면서 또 자신들의 경험이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급합니다. 그 조급함이 바로 문제가 뭐냐? 서로의 분란을 일으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등과 긴장과 분쟁,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조급함에서 오는 바로 결정체가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로 야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서로가 믿는 방법과 주장을 가지고 서로를 미워하며 증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대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합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서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의 조건을 분쟁의 조건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합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합해져라는 사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100년을 향해 나가는 교회예요. 우리가 100년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온전히 합해질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같은 말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본문 10절 말씀 또 한번 보세요. 중간에 말씀해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섬세해지기를 권면하고 있잖아요. 자신에게 충실하기에 앞서서 상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다른 기준과 감정을 인정하고 조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합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말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의미가 올바로 전달되지 못할 때 오해했다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오해는 인간관계를 어두운 골짜기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해는 상대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해석의 오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상대의 감춰진 목소리보다는 나타난 단어를 자기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서로의 관심과 사랑이 오히려 절망과 아픔으로 전달되는 비극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과 내 방법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이 다르게 전달될 때 결국은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로 인해서 결국 문제가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국가를 흔들어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오늘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말이 같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수시로 변하는 것은 교회의 분쟁을 초래하고 오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쟁이 없이.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분쟁이 없이라는 말. 고린도 교회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일은 분쟁에 대한 분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의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에 몰두하고 있었던 그 사실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도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아볼로도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운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교회가 돼 가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비난받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바울도 그리스도를 정했고 케바도 그리스도를 정했고 아볼로도 그리스도를 정했는데 정작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성령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닌 성령님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오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존재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봐도 우리 신앙의 기초는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신앙의 기준이 뭐냐?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인재하신 새신자들이나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뭐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 바울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울파로 작정하고 있는 자들에게 강력한 방법으로 교훈해 주었는데요, 바울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파라 그랬어요. 하파라,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말씀인데 수리하다, 온전히 완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비유적으로는 원상태로 회복하다, 완전히 연합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여러분, 사람 중심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좋아서 다니는 교회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준점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정말 이제 100주년을 향한 우리 믿음의 교회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고 형제로서 한 몸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서, 우리가 비록 다르지만, 비록 환경이 우리는 서로 형편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름다운 교회, 하나된 교회로서 아름다운 역할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서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의 하나된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전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세월 동안의 힘들고 어려운 역사를 함께 해왔던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로 서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 새롭게 덧입혀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게 하시고, 분열과 분쟁으로 얼룩도 있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